성전은 비유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비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에 종의 신분에서 백성의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주었어요. 그때 만나겠다. 규칙을 정하셨어요. 이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응답하셨어요.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행진과 정착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역대하 2장 6절에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 성전의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일까 보냐. 오로지 그 이름에 분향할 따름이다. 그 이름 앞에 기도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멀리 떠나 있거나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 눈과 시선과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많은 순환을 당했는데 왜 성전이 순환을 당했나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성전이 순교를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허려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에레미야 예언에 의해서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70년 전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마음을 움직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70년 동안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70년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르쳐요. 은생가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다윗의 그 번성했던 그 시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모든 것을 회복했는데도 신앙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 회복했는데 나라가 안 세워져요. 다윗이 회복했던 그 나라 주변을 통치하고 그리고 호력했던 그 다윗 왕조의 번성함과 솔로몬의 번성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사들이 연구사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모독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11조를 온전히 안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시죠.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그리고 야곱이 받아들였고 율법으로 정했어요. 이 11조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최초로 고백하고 실행했던 거예요. 이 너희가 마음대로 쓰지만 열이 하나님의 것이로 드림으로 계명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자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생활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옮겨놓으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너 자신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첫 번째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정의와 글과 사랑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으라. 내가 너를 돕겠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성전 중심으로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이스라엘 신앙 앞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라죠. 왜 예수님께서 헐라고 그랬어요? 참이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참 것이 왔으니 이제 성전은 사명이 끝났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유가 아닌 실상 진리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비유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비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양이 피를 흘림으로 육체가 복을 받았지만 그 영혼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양이 피를 흘림으로 육체의 죄는 벗어났지만 영혼의 죄는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영혼의 죄는 영적 존재가 와야 됩니다. 짐승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예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들어갑니까? 뭐를 통해서 들어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앞으로 이를 것이야. 또 우리가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너희는 뭐야? 왕 같은 뭐야?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요. 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계신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가 통해사복한 거야.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지성소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지성소에 있는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중보자가 되어 있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저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저가 고백하는 것은 참입니다. 이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혼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로 다 말씀을 경험했어요. 복도 육체가 경험했고 저주도 육체가 경험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경험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육신의 것으로 빼앗길 것으로 소유해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지 않은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자야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세요. 죄사함 받았다고 교리적으로 고백한 겁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고 정말 애통하며 내가 실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진짜 있어야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진짜 있어야죠. 교리가 아닙니다. 12의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미 떠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걸 압니다. 병이 나은 줄 영원히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9절이죠.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실상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르다가 혼자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식사하시는 발에 부었습니다.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이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영원히 소유한 거예요. 뺏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일생을 심령에 몰 수 있는 영광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육체로 섬길 수 있고 심령을 섬길 수 있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택했던 마리아는 영원의 소유를 하여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뭐하래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념하라. 주님만 높으시게 해드리려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 그 영원히 소유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거예요. 당신에게 계시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영원히 체험한 것,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회자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회자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강대성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와요.
그러면 자세히 얘기해주면 다른 강단에서 이게 바로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는 것과 동일한 영혼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영혼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